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게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성경은요, 가장 무서운 심판, 또 가장 무서운 징계,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거기에 가장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심판을 크게 내리신다. 또 굉장히 무섭게 징계하고 진노하신다. 그 얘기는 그만큼 죄를 크게 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하지도 않고 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괜히 징계하시고 또 괜히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게 취미라시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우리를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신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화를 막 쏟아 부으신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그렇게 선포하신다. 그 얘기는 그렇게 징계를 받는 또는 징계를 받을 그 사람들이 죄가 크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그때에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 표현으로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깊어지고 너무너무 심해져서 죄가 세상에 이렇게 배어들고 스며들고 그래서 그게 도무지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죄가 막 이게 보이고 넘쳐난다. 죄가 세상에 침투하고 그래서 아주 속속들이 배어가지고 이게 겉으로 막 드러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더는 보실 수 없어서 그래서 큰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다 심판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클 때 그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하십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한 심판 그 메시지가 있을 때 거기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큰 구원의 메시지가 그 근처 어딘가 보면은 있어요. 아마 성경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아마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 묵상지, 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이 한국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한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 묵상 본문이 짧다는 거예요. 보통은 한 장을 전체를 하기도 하고 꽤 긴데 오늘 성경 말씀도 4절이잖아요. 7, 8, 9, 10.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한 방법이
성경 말씀 길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마음에 꼭 끌어안고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큐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긴 본문을 묵상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장점은 있어요. 근데 너무나 그냥 그쪽 방향으로만 그 한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이 묵상의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통독과 묵상은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독하는 김에 묵상도 하고 이러면 그건 사실 안 좋아요. 우리 같은 목회자로 보면 설교 준비하는 거하고 묵상은 따로따로 해야 돼요. 또는 전문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거하고 묵상은 따로따로 해야 돼요. 설교 준비하는 김에 묵상도 그냥 하는 김에 같이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아주 독특하고 또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짧은 본문, 뭐 어떨 때는 2절, 3절이 있기도 하고 특별히 1월 달부터 에베소서를 묵상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가 6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냥 보통 그냥 묵상하면은 한 달에 다 묵상하지요. 근데 에베소서를 1월, 2월 2달 동안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에베소서 3장 가지고 한 달 동안 묵상해요. 그래서 1월 달 이제 묵상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루에 2절, 뭐 3절 이렇게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내가 지식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한다. 그건 무조건 좋은 거지요. 근데 무조건 좋은 거는 맞는데 거기에 함정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묵상한다, 공부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거기서 공부 남보다 많이 하고 성경 남보다 많이 알아서 지식에 교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큰 심판의 말씀, 무서운 심판의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그 북은 어디에 보면 있다. 이 말씀 드린 것 때문에 제가 이 묵상의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 보시니 묵상지 가지고 꾸준하게 묵상하신 분들은 이사야서, 다니엘서 이런 거 우리가 쭉 전에 묵상한 것들이잖아요. 이사야서는 꽤 길게 묵상했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 거기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늘 당신의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또 새벽 예배, 또 메시지 제가 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서도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사실은 많거든요. 뒤쪽으로 보면 이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많지만 근데 이사야서나 이런 데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이사야서 19장 대개 구원과 아주 위로의 말씀이 30과 40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근데 19장이면은 아주 그냥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줄줄 나오는 때예요. 근데 그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의 아수르, 남쪽의 애굽 이 나라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애굽 땅에 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파격적인 말씀이고 파격적인 거를 넘어섭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신앙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는 성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말하자면 기도 깊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기도원 같은 데 자주 다니고 막 영적으로 신비하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 중에서 가정재단 쌓는다 이런 표현도 쓰죠. 뭐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지요. 그거는 신앙적으로 대단히 잘못입니다. 그게 신앙이 깊은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개념으로 말하면 성전은 한 군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12지파 중에서 2지파 절반, 이 2지파 절반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동쪽이 있고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 동쪽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은 2지파 절반한테 이 땅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근데 2지파 절반한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여기서 땅을 받았지만 다른 형제들이 이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희가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2지파 절반이 같이 싸워요. 꽤 많이 걸렸죠, 시일이. 다 정복이 끝난 다음에 2지파 절반 이 군인들이 남자들이 자기 이제 받은 땅으로 돌아가죠. 거기 이제 부인들하고 기본적인 사람들은 이미 거기 살고 있죠. 근데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요단강 이쪽 저쪽인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요단강 이쪽에 동쪽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이쪽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랑 다른 민족이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너희는 받을 몫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아니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이쪽 편에다가 말하자면 탑 같은 거 그런 걸 하나 이렇게 기념물을 세워요. 근데 이 소식이 이쪽에 여호수아 있는 이 본진에 어떻게 전달되냐면 그들이 여기다가 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거를 세운다.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그게 가서 그들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군대가 출동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괜히 전쟁이 나고 그러면 그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한번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가서 전쟁이 나기 전에 알아봤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제단이 아니고 우리 요단강 동쪽에 있는 2지파 절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시간이 몇백 년 흐르고 그래도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기념물이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해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 거기에서 이게 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제단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면 에베소서나 또는 다른 몇 군데에 나오는데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에베소에도 교회 있고 갈라디아도 교회 있고 데살로니가 도시에도 교회가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심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게 그게 갈리는 겁니다. 분파, 분당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의 성찬식 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하나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찬식 그리고 한 군데에서 드리는 중심의 예배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면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수르 남쪽의 애굽 그리고 가운데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데 근데 남쪽의 애굽에는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구약의 흐름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짓밟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야 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게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매를 맞고 심판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가? 그는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축복을 받고 그게 샘플이 돼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그거를 보고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7절을 보면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어차피 매를 맞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작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끊어지지는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경외,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예배라는 말을 떠올리면 돼요. 교훈을 받으라. 이거는 말씀을 얘기하지요. 그러면 7절 앞부분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무서운 그 심판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경에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1인칭 직접 합법으로 돼 있는 표현이 나오면 긴장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서 뒤에 무슨 얘기가 이어질까요? 뒤에 축복의 내용이 이어지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말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렇게 보장하시면 누가 그거를 건드리겠어요. 그죠? 근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됐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그러면 그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시겠다고 1인칭 직접 합법으로 얘기하시는데 누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거기에서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8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나의 분노와 진노를 쏟는다. 근데 그 방법으로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그래서 내 땅에 나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요. 아주 강한 나라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강한 나라 중에서 독재 국가라든지 아주 포악한 나라라든지 그 나라의 통치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나라들 몽땅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 구절에도 명백하고 성경에도 명백한 게 하나님은 그런 포악한 나라를 죄를 지은 사람들, 죄를 지은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몽둥이로도 사용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그런 나라들이 그럼 잘하는 짓이냐?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잘하는 짓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할 때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조종하듯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만드신 세상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유의지 줬다가 인간이 죄 지으니까 야 그거 다시 내놔 이렇게 뺏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대로 하나님은 놔두셔요. 근데 직접적으로 뭐 인형 조작하듯이 기계 조작하듯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인간은 자유의지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강한 나라도 일어나고 독재 국가도 일어나고 돈 많지만 못된 사람도 있고 또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서 마음에 독을 품고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인간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큰 틀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강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을 살육하고 그런 것도 큰 틀에서 당신의 섭리의 도구로 쓰신다. 근데 그거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야 직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테고 또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는 월남전 참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쟁이라는 게 뭔지 그런 거 경험하신 분이 있을 텐데 직접 경험은 하지 못했어도 영화나 또는 이런 기록이나 필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참혹하게 그린 그런 걸 보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지요. 근데 그런 거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구원, 놀라운 구원이 오늘 여기에 같이 있어요. 그게 9절,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데요.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 나를 섬기게 된대요. 여러 백성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여러 민족이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친다. 근데 구스는요 성경에서 온 세상을 얘기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얘기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리적인 맨 끝이 어디냐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근데 남쪽 끝 얘기할 때는 언제나 구스 이게 남쪽으로는 끝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저 남쪽으로 땅 끝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땅 끝, 그 구스강 그것도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바친대. 그런데 이 예물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60장 때 뒤로 읽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데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낙타와 노새와 교자, 가마에 이런 데 태워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대의 예물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획을 가지고 내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을 모셔와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최대의 예물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 3장 10절은 그런 성경에 구약에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올 때 거기 있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 그런 맥락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내가 흩은 자의 딸, 이 말씀은요, 내가 흩은 자,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부터 본토에서 많이 사방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19장 그 말씀은 대략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애굽 쪽으로도 많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근데 흩은 자,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흩은 자의 딸,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 멀리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들이 온다. 이 얘기도 되고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딸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민족이 받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얘기할 때 우리 선교에 조금만 관심이 있고 또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보를 조금만 알고 그런 사람들은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거를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흩어놓으셨는가?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꼭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모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세지말에 한국민족을 흩어놓으신 이유는 바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흩어놓으신 거다.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원리도 그래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져요. 근데 이 교회가 갈 생각을 안 하네. 갈 생각을 안 하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근데 점점 커지는데 갈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당하는 이거를 이 통로로 해가지고 몽둥이로 쳐서 흩으신 거예요. 그거는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나오고 8장 처음 1절부터 4절 고기를 보면 아주 뚜렷해요.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명백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스스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게 만드십니다. 근데 가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말 듣고 가면 복이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라도 가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지고 흩어진 백성 중에서 대표적인 백성이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안 흩어진 데가 없을 정도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흩어지면 그 사람들은 핍박받고 흩어진 거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요즘은 비즈니스 장사가 사업, 해외로 다니면서 기업하고 사업한다. 그리고 요즘은 좋은 거죠. 옛날은 동양서양이 다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산업공상 그랬잖아요. 제일 폼 나는 거는 선비예요. 국가의 관리입니다. 근데 그건 서양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할 게 없잖아요. 뭐 공직을 맡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남이 나라에 가서, 남이 타양에 가서. 그러니까 할 게 좌판 벌려놓고, 쉽게 얘기하면 좌판 벌려놓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사해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그게 살아야 되니까. 죽지 않으려면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흩어졌나?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겨야 돼요. 한국교회는 한참 부쩍부쩍 부흥할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어느 교회나 다 얘기했어요. 선교하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게 아니었어요. 1997년에 IMF 경제 위기 날 때 그때에 교회들도 성도들 가정 다 어려워지니까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줄인 게 그 교회에서 해외로 파송한 또는 교회에서 선교비 나가는 그것부터 줄였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면 복 받는다. 그게 진심은 아니었던 거지요. 또는 진심이었다 그래도 진짜로 그게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었던 거는 아니었던 거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걸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선교가 뭔지,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 이거는 해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 해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내가 적어도 1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올해 꼭 한 명을 내가 전도해야지, 또는 3명을 꼭 교회로 인도해야지, 하나님 만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꼭 붙게 해주시고, 하나님 꼭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꼭 땅 팔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모순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그걸 가리켜서 기복신앙, 무당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으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타협을 많이 해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입바른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왜? 성도들도 그런 얘기 듣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저
축복받는다, 잘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좋아하니까 괜히 바른 얘기해야 성도들한테 부담만 되고, 근데 진짜로 한국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성도들 가정 가문이 복을 받으려면 성경 얘기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거기에 위대한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말씀이 이 교회 공동체 또는 한국교회 공동체,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 로마서의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 우리 각자의 가정에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제 가정 가문이 바로 이 성경적인 축복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이 성경적인 축복을 꽉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새벽마다 집 근처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붙잡고, 그리고 내 집 주변 다니면서 전도할 사람, 구원할 사람 많다고 한 찬송가처럼 내 주변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는 땅끝으로 가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해 복을 누리며 사는 위대한 가정들, 가문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구체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문제들 또는 해결돼야 될 것들 또는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여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들으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정성으로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쳐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소청 광고 있습니다. 고 김창원 성도 김숙희 권사님 남편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23일 월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구 목사님이신 정진일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주님